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학생부 예배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나라 서로를 격려해
같이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오늘의 거룩하고 귀한 학생부 예배를 위해서 주님 앞에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작지만 소중한 예배 주님 꼭 받아주시옵고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는 예배가 되길 원하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학생활을 시작했는데 성실하게 보내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번 여름에 농촌 선교를 갑니다. 교회에서 준비를 잘하게 해주시고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로운 한 주도 잘 보내도록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326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 나아가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라 하니라. 아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 보기 전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우리 사랑하는 여호수아 학생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볼 텐데,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말씀을 뒤따라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뒤따라예요. 자, 조선시대 효종 숙종 때에 명이면서 또 우의정을 지냈던 허목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정치가였던 송시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둘은 붕당 정치에서 이제 예속 논쟁으로 인해서 서로 대립하는 그런 정치적으로 정적 사이에 있었던 그 두 인물이었습니다. 하루는 송시열이 몸이 너무 아팠어요. 중병에 들어서 의원들을 부르고 아무리 병을 고쳐보려고 했지만 그 병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러자 송시열이 허목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허목이라면 나의 병을 고쳐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허목에게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허목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허목은 미소를 띠면서 약 처방전을 써줬는데, 그 약 처방전에 들어가는 약들이 다들 극약들인 거예요. 먹으면 죽는 사약에 쓰는 막 그런 약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에요. 이 처방전을 받고 돌아왔는데 그 처방전을 본 송시열의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이 어땠겠어요? 아, 이 사람이 그냥 사람 아픈 애는데 죽이려고 하나? 그러면서 아주 그냥 우리 송시열 선생님 돌아가시기만 해봐라 그러면서 단단히 벼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송시열은 허목은 나를 그렇게 해서 죽일 사람이 아니다. 당장 약을 다려서 가져와라. 처방전대로 약을 다려서 가져와라 라고 해서 그 약을 먹었어요. 한 이틀 정도 송시열은 의식이 없었어. 그랬더니 이제 가족들이 막 난리가 났겠죠. 그러다가 3일째 되는 날 이제 송시열이 눈을 뜨고서 그 병이 다 완쾌됐다라는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송시열이라면 내 정치적 적대자였고 정적이었던 허목의 말을 따라서 그 극약을 다려서 먹을 수가 있었을까요? 전도사님은 좀 자신이 없었을 것 같아요. 나하고 반목하는 사이고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데 그 약이 그게 진짜 나한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전도사님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송시열은 허목을 믿었던 거죠. 이 예화에서 송시열과 허목은 서로 정적 사이이기는 했지만 송시열이 허목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면 그는 그 중병으로 인해서 아마 세상을 더 빨리 마감을 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송시열은 허목에 대한 신뢰가 있었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허목의 말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말을 따른다라는 것, 어떤 사람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그 사람의 말을 따르기가 어렵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설교 시트 1번에 볼까요? 설교 시트 1번. 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엇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요?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시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시나요? 지식으로 상대를 아는 것과 그 상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그 사람을 믿는 것, 상대를 아는 것과 그 사람을 믿는 것은 서로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바라는 것, 그것은 뭐죠?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믿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는 사람 있나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라고 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라? 지켜 행하라, 그 얘기였었죠. 네, 맞아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뭐냐면 우리 설교 시트 2번에 있죠. 당부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당부했었어요. 지난 시간까지가 이론편이었다고 하면 여호수아 6장은 실습편이에요. 말씀으로만 묵상하고 말로만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을 훈련시키는 장면이 바로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 어디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 여리고성. 네, 우리 설교 시트 3번에 있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첫 번째 관문은 바로 여리고성이었어요. 전도사님이 사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이 여리고성은 지대가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리고 주변이 보는 것과 같이 개활지였어요. 개활지라는 거는 적들이 숨을 데가 있다 없다? 없다. 그냥 다 보이는 거예요. 높은 데서 밑을 내려다보면은 방어하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여리고성은 이렇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요새였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성 안을 지키는 군사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안악자손이라고 해서 거인들, 골리앗같이 그런 거인 자손들이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키가 3m 된다고 하면 믿어지시나요? 근데 요즘에도 그 뭐 기네스북 같은 데 보면 막 2m 70대고 막 이런 사람들 인도에 막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사람들 막 엄청 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안악자손들이었어요. 사실 그런 성을 군사훈련 한번 받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성을 점령한다는 것은 그거는 굉장히 난센스한 그런 일이었죠. 더더군다나 말도 안 되는 게 하나 더 있었어.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 성을 공략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 공략법이 더더군다나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전략은 일반적인 군사 전략과는 차이가 있었어. 성을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문을 부시고 들어가던가, 아니면 성문을 넘어서 들어가던가, 그게 아니면 성문 밑에 구멍을 파서 들어가던가, 아니면 아예 그냥 전체가 다 하는, 그렇게 해가지고 전력으로 맞서서 싸우는 그런 방법을 해서 성을 함락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본문 3절부터 5절인데 우리 건이가 3절, 은평이가 4절, 그다음에 뒤에 도연이가 5절을 한번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자,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건이부터 한번 읽어주실래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네, 은평이요.
도연이요. 아멘. 자, 견고한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설교 시트 4번 같이 볼게요. 무엇과 함께 성 주위를 돌죠? 첫 번째 가로에 들어갈 것은 언약궤. 언약궤와 함께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며칠 동안 돌아요? 6일 동안 돌아요. 6일. 6일 동안 돌고 7일째는 몇 번을 돌아요? 7번을 돌아요. 7번. 그리고 양각 나팔 소리와 함께 백성이 다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외치는 것. 네. 쉽게 말하면 그 성을 돌라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돌아버리는 전략이죠. 이러한 전략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돌아버리는 전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자 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길에서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어디를 따라요?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었어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랐다는 것, 그것은 뭐냐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랐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들 언약궤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기억하시나요? 혹시 아는 사람, 언약궤에 뭐가 들어있는지? 십계명, 맞아요. 십계명의 두 돌판, 또 아론의 쌍난, 뭐가 들어있어요? 지팡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내가 이거 맞히는 사람한테는 커피 쿠폰 쏩니다. 자, 마지막 하나 뭐가 들었을까요? 광야 생활하면 딱 떠오르는 거? 만나. 오케이. 박수 한번 합시다. 좋아요. 우리 건이에게는 전도사님이 쿠폰 하나 보내줄게요. 자, 십계명의 두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광야 생활할 때 먹었었던 만나, 이 세 가지가 이 언약궤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언약궤의 뒤를 따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뒤따르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할까요? 왜? 원준아, 왜일까?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할까? 사실 뭐에 이렇게 순종하라고 하면 너 내 말 들어 라고 그러면 되게 이렇게 좀 싫잖아요. 그죠? 반말감도 들고. 전도사님도 그래요. 뭔가 하라고 그러면 하고 있다가도 하라고, 내가 공부하려고 막 마음 잡았어. 근데 엄마가 야 공부 좀 해 그러면은 어때요? 아씨 가뜩이나 공부하려고 했는데 더 하기 싫잖아요. 전도사님도 그렇거든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일주일 동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소리 들으면서 잘 참고서 주일날 교회 왔어. 근데 교회 왔는데도 전도사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아주 선생님들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소리를 하는 거죠. 사실 전도사님도 MBTI, 여러분들 MBTI 검사 해봤나요? 여러분들 이 성향이 있어요? 이 성향? 도연이 이 성향이야? 와 부럽다. 전도사님 I 성향이거든. I 성향이어서 굉장히 전도사님도 내성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혼자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좋고 다른 사람 앞에서 서는 것도 좀 어렵고, 사실 지금 이 자리가 전도사님은 제 성향을 거스르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리고 누군가하고 이렇게 모르는 사람과 친해지거나 누군가랑 친해지는 것도 쉽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현준아 라고 이름도 부르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자, 왜 전도사님의 성향을 거스르면서까지 주일날 집에서 가족들하고 그냥 편하게 쉴 수 있는데 왜 굳이 여기 교회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요? 우리 선생님들도 주일날 11시 예배 그냥 딱 드리면 되는데 왜 여러분들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여러분들 주중에 전화하고 막 이렇게 할까요? 왜일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그것이 정말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그것이 정말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이 세상에서 진짜로 행복하게 사는 길이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고 펼쳐질 그 세상에서도 그게 진짜 사는 길이기 때문에 선생님이나 저나 우리의 자신과 상관없이 우리의 성향과 상관없이 여러분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에요. 반대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살면 이 땅에서는 잠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공부 잘하면 또 좋은 직장 들어가고 그러면 잠시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참된 행복은 아니죠. 더구나 이 땅에서의 이 잠시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이후에 펼쳐진 영원한 그 시간이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두 글자로 지옥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1도 미치지 않는 상태, 그러한 삶, 그것을 지옥이라고 해요. 그러한 지옥과 같은 삶이 하나님과 우리가 이 땅에서 무관하게 살게 되었을 때 우리의 죽음 이후에 펼쳐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실까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분명하고 그것이 사실이기에 목사님이나 저나 또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해야 한다고 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이 오늘이, 나에게 허락된 이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삶의 태도인 거죠. 자,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하다 보니까 몇 개 질문을 빼먹고 넘어갔는데 우리 5번 볼까요? 5번 잠깐 볼게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랐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뒤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맞아요. 하나님 말씀을 뒤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6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을 오타가 났네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했던 이유도 그것이 정말 어떤 길이기 때문에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다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했던 이유도 그것이 정말 사는 길, 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에요. 군사적으로 맞붙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게임이었어요. 사람의 방법, 사람의 생각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게임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승리할 수 있음을 내 앞에 처해진 환경, 내 앞에 처해져 있는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비로소 그것이 승리할 수 있는 길임을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환경,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그것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원하고 계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내가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그 위기를 극복해야지 라는 그런 태도 말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 오늘 나눠드린 설교 시트 가장 마지막에 7번 문제가 있어요. 이번 주에 내가 지키고 행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여기 한번 각자 한번 적어볼게요. 지금 이번 주에 내가 지키고 행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적어보세요. 나는 어떤 말씀을 지키고 행할 수 있을지.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좋아요. 그냥 기도해요 라고 하지 말고 언제, 어떻게, 얼마나 기도하겠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현준이 다 썼니? 원준이도 다 썼고? 그래. 구체적으로 썼니? 좋습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여호수아 학생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라 갑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합시다. 이것만이 살 길이에요.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이것만이 우리에게 진짜 행복, 진정한 행복, 영원한 행복, 그것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에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7번 문제에다가 썼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마음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르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뒤따라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만이 살 길이고 그 안에 참된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아요. 친구들과 때로는 다툴 때도 있고 세상의 유혹에 내 마음이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오늘 들은 이 말씀이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예물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정민기 학생 헌금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서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감을 아버지 알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 머리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항상 일주일 살아가는 동안 우리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지키고 행하고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항상 삶 가운데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셨고 삶 가운데서 아버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7월 헌금위원은 우리 정민기 학생이 하시고요. 8월은 우리 김현준 학생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 대표 기도는 박건 학생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배 시간 지각하지 않기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 잘 지켜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늦으신 분 있죠? 우리 언제 지각하지 않게 어떻게 했어요? 우리 예배 5분 전에 우리 다 같이 지각하지 않는 그날까지 계속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 찬양 연습하는 거는 우리가 따로 공지하지 않으면 무조건 토요일 5시에 찬양 연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 인도는 7월 넷째 주에 본 예배 때 우리 학생부가 찬양 인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기 하나 할게요. 우리 농촌 선교 갈 때 그 발 마사지를 좀 배워서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점심 식사 하시고 1시 반에 3층 교육관에서 발 마사지 특강이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친구들은 우리 그 시간에 꼭 와서 좀 교육을 받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